안녕하세요. 예, 이 아름다운 교회에서 처음 말씀을 은혜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제 자신이 어떻게 성장해야 되는가 하는 제 자신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담 안 가지고 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제 자신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전합니다. 또 함께 은혜 받고자 하시는 분은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난 지 얼마 안 돼요. 마게도니아 빌립보에서 에베소에 남아 목회하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은 신자를 싸우는 병사, 경기하는 자로 곧잘 비유했습니다. 병사나 운동선수는 꾸준한 연단, 훈련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럴 때 승리할 수 있고 면류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연습을, 훈련을 게으리하면 원치 않게 패배자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목회자를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표현하며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내면적인 투쟁을 해야 되는가 가르쳐 줍니다. 목자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돌보기에 힘쓰다 보면 개인적인 성장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려면 개인적인 성장에 힘써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 양무리는커녕 자기 자신 하나 감당하지 못하여 신음하다가 넘어지게 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업신여김을 받지 말고 개인적인 성장에 전심전력하여 그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 이단 사상을 분별하고 복음 진리를 수호해야 합니다. 1절에서 6절이죠. 1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바울은 3장에서 교회는 진리의 기둥이요 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바로 이 진리의 기둥이요 터인 교회 안에서 진리를 거스리는 배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떠날 때 장로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떠날 때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이 말씀은 말세에 나타날 배교 현상과 이단의 창고를 경계하는 말입니다. 마가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도 이런 일을 경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3장 5절 6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의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에 반드시 진리를 거스리는 배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귀의 역사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떠나 악령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게 하는 것입니다. 미혹하는 영은 너무나 강교하여 기둥과 같은 동역자들을 하루아침에 넘어지게 합니다. 조금씩 병들게 하여 귀신의 가르침에 빠지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섬기는 종들은 늘 마귀의 역사를 경계하고 이를 막아야 합니다. 에베소 교회에도 경고한 대로 교회 내에 들어온 이단의 가르침에 미혹되어 복음 진리를 버리고 믿음에서 떠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양심의 화인을 만든 자와 같이 양심이 마비되어 자신의 죄악된 행위에 대해 양심의 가책조차 느끼지 않습니다. 또한 예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사단 마귀의 조종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어느 날에도 우리 주위에는 이러한 비성경적이고 비복음적인 것을 가르치는 이단들의 활동이 활발합니다. 자신이 보이사라고 가르치며 성도들을 미혹하는 이만희의 신천지, 구원받은 이후에는 어떠한 죄를 지어도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박옥수의 구원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문선명이 왔다는 통일교,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는 알죠? 자신이 하나님이요? 영생한다고 하는 안산홍 증인이죠. 안산홍이 어떻게 죽었는지 잘 알죠? 어떻게 죽었습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국수 먹다가 질식되어서 죽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죠. 우스운 이야기죠. 이게 여호와 증인, 문명교, JMS 등 수많은 이단이 양들의 영혼을 노리고 있습니다. 좋은 일꾼은 이러한 이단 세력과 싸워 복음 진리를 수호해야 합니다. 그러면 당시 이들의 거짓된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3절 상반절입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니. 에베소 교회의 대표적인 이단은 영지주의로서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리고 몸의 부활을 부인했습니다. 몸을 입고 오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성육신은 신비 중의 신비인데, 또 예수님이 몸이 부활하셔서 그 몸으로 그대로 이 땅에 함께 사셨다는 것은 정말 신비인데 이를 부인했습니다. 또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것은 악하기 때문에 이를 부인하는 금욕주의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성결하게 되는 것은 금욕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며 결혼을 금했습니다. 결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결혼하고 싶어하는 체한들의 목자를 비롯한 많은 형제들에게 정말 힘든 말이죠. 그런데 이들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납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창설하신 특별한 제도입니다. 사명을 중심으로 한 결혼은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고귀하고 신성한 것이며 인간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합니다. 물론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결혼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혼 자체를 금하는 것은 비성경적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율법에서 규정한 어떤 특별한 음식도 먹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결혼도 하지 말라고 하고 음식도 마음대로 먹지 말라고 하면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러나 안심해도 됩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우리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자유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자유롭게 먹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합니다. 모든 음식은 깨끗합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음식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입니다. 사람이 거룩해지는 것은 깨끗한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됩니다. 어느 것 하나 버릴 것이 없습니다. 결혼도 감사함으로 하고 음식도 감사함으로 먹으면 되는 것입니다. 6절이죠. 6절 함께 읽겠습니다.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려면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가르치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전수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형제를 깨우치도록, 즉 형제가 죄인으로서 자아를 발견하고 회개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섬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려면 때로 형제의 내면의 죄와 싸워야 합니다. 굿마인드로는 형제를 깨우칠 수 없습니다. 죄로 인한 마음의 상처와 절망을 극복하고 어두운 가운데서 빛으로 나오도록 때로는 책망도 하고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목자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가르칠 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Teaching is learning, right? 예. 이런 말처럼 말씀을 가르치면서 자신이 더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깊이 체험하게 되고 생명 구원 역사에 쓰임받는 귀한 일꾼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또한 자신도 말씀으로 양육을 받게 됩니다. 배운 말씀을 가르칠 때 가르치는 자도 확신을 덧입게 되고 실제 삶에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는 매주 말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배우기만 하고 가르치지 않으면 이론에 그치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빠지기 쉽습니다. 올해는 우리가 배운 말씀을 양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침으로 양들을 깨우쳐 참된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복음 진리를 소화하는 복음의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려면 경건에 이르는 연단을 해야 합니다. 7절이죠.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버리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절대 안 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제자로서. 허탄한 신화는 old wives' tales, 즉 늙은 부인이 아이들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이야기로서 밑도 끝도 없는 호황된 이야기들을 늘어놓는 것을 말할 때 관용적으로 쓰였습니다. 전혀 유익하지 못한 먹방이나 개그쇼 이야기나 헛된 잡담, 음란패설을 늘어놓는 것은 경건의 가장 커다란 방해가 됩니다. 어떤 면에서 언어는 그 사람의 관심의 표현입니다. 그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건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것에서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대신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해야 합니다. 경건이란 무엇입니까? 경건이라고 할 때 우리는 술, 담배 안 하고 바람 피우지 않는 것을 쉽게 연상합니다. 그러나 경건이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행하지 않는다는 소극적인 것에 이상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경건이라는 헬라어 유세베니아는 가들리니스, 즉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믿음의 자세를 가리킵니다.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다, 하나님을 경배하다, 하나님을 예배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경건한 삶이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며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대한 뜨거운 사랑과 충성의 자세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경건이라는 말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야고보 선생은 경건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을 함께 읽죠. 시작.
그는 참된 경건이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삶을 살며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실천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경건이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거룩하게 하고 우리의 인격과 삶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덧입고 성화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부지런히 연단하도록 권면합니다. 경건한 삶이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습관처럼 삶에서 자연스럽게 배어나오도록 반복해서 연습하라는 것입니다. 누가 화를 나게 확 낼 때 할지라도 야 이러고 그냥 성질 부리고 화를 내기보다 그래? 하나님이 권면하고 살도록 부드러움으로 대하는 거, 자기도 모르게 성질 부리고 이렇게 대할 수 있는 환경인데도 온유함으로 대할 수 있는 거, 누굴 이걸 훈련하고 되는 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그리스도의 성품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온유함이 드러나도록 하는 거, 무의식적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평소에는 그렇지 않는 것 같은데 환경이 달라지면 지 꼬라지가 막 나오죠. 그냥 화를 내고 난리지. 그런데 우리가 경건을 연단하면 예수님의 성품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참 중요하죠. 연단하다, 곰나조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벌거벗고 운동하다는 뜻으로 당시 운동선수들이 운동 경기에 출전하기 위해 옷을 벗고 연습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헬라 지방에는 도시마다 경기장이 있었습니다. 그리스 아테네에는 올림픽 경기가 있었고 고린도에는 이스무스 경기가 매 3년마다 열렸습니다. 이 경기에서 챔피언이 되는 것은 가장 큰 영광이었습니다. 그래서 올림픽을 준비하는 선수들은 세계 챔피언이 되기 위해서 혹독한 훈련을 했습니다. 훈련하다가 죽는 경우도 허다했다고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나 아테네에서 이러한 운동 경기를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운동 선수들과 같이 자신이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피땀 나는 훈련을 하라고 명했습니다. 연단, 훈련, 이것은 꾸준한 반복을 통해 몸의 그 동작이 익히는 것입니다. 농구나 족구와 같은 운동 또는 운전이나 의학 공부 같은 것은 머리로 안다고 해서 되지 않고 꾸준한 반복 연습을 통해서 몸에 익혀야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언뜻 보면 운전 잘할 수 있죠. 연습 안 하고 어떻게 운전이 됩니까? 경건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건이 무엇이고 경건 생활의 유익이 무엇인지 아무리 많이 안다고 해도 경건을 꾸준히 연습하여 몸에 익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경건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8절 말씀이죠. 우리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세에 약속이 있느니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습니다. 건전한 신체에 건전한 마음이라는 노마 격언이 있듯이 우리가 젊은 날 육체를 단련하면 건강함으로 건강한 생각을 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어디 가서 얻어맞지 않아 좋고 건강하니 병원비 안 들어서 좋습니다. 이만기는 씨름으로 자신의 육체를 단련하여 천하장사가 됨으로 돈도 벌고 대학 교수까지 됨으로 명예도 얻었습니다. 야구선수, 축구선수들이 물질과 명예를 위하여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육체를 단련합니다. 이처럼 육체의 연단에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약간, 즉 잠시뿐입니다. 운동선수로서 나이 40이 넘으면 퇴물로 이리저리 쫓겨다니며 찬밥 신세입니다. 육체의 유익은 끝이 납니다. 또한 현세에만 유익이 있고 내세에는 전혀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나 경건에 이르는 연단은
어떠합니까? 범사에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금생과 내세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금생에 있어서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너무나 많아서 일일이 다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으나 내적으로는 극심한 불안과 죄의식과 두려움이 시달립니다. 가진 자일수록 불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마음의 불안이 사라지니까 밥맛도 나고 잠도 깊이 잠으로 건강해집니다. 과거에는 육신의 노예가 되어 무엇을 해도 진정한 욕심의 노예가 되어 무엇을 해도 진정한 만족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젠 내면의 욕심과 죄로부터 참 자유를 누리게 되므로 진정한 만족을 맛보게 됩니다.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때 자신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사소한 감정 문제, 감상주의에 빠져서 벗어나 자신감 넘치는 밝고 박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으므로 현실에 코박지 않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정말 이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우리 이다니엘 선교사님, 이미소 선교사님처럼 염색을 하셔서 그러지만 백발을 휘날리며 정말 싱싱한 대학생들과 일대라는 모습을 상상하면 가슴이 벅차지 않습니까? 그것도 영어로 말입니다. 이 놀라운 일이에요. 너무 은혜로워요. 우리에게는 내생의 약속, 즉 영생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승리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상급, 영원한 기업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아멘. 아파트가 당첨되면 몇 년 후 입주하듯이 우리는 잠시 수고한 후에 천성면션에 입주할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유익입니까? 정말 여기 계신 목자님들은 땡 잡은 사람들입니다.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옆에 사람들 이야기해 주세요. 목자님 땡 잡았어. 땡 잡았어. 경건에 이르는 연단을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유익인가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은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한번 그의 18번을 외칩니다. 밉보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도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상급, 영원한 기업이 약속되어 있는, 이걸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이 그냥 넘어갈 수 없었어요. 밉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감동하고 감격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알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이 땅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약속이 있습니다. 영원한 상급이 있고 영원한 기업이 있습니다. 우리 영접해야 돼요. 그렇지만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는 많은 수고와 헌신이 따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가 따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많은 핍박이 따랐습니다. 전 재산을 잃기도 했고 사자밥이 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많은 핍박이 따르며 고통이 따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0절이죠.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자신을 훈련해야 합니다. 참된 경건은 결혼을 하지 않는다거나 음식을 까다롭게 가려 먹는 데 있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는 데 있습니다. 썩어질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영원토록 하나님 자신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경건에 이르는 연단은 무엇입니까? 21세기 최고의 영성 신학자인 리차드 포스터는 그의 책 영적 훈련과 성장,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에서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는 경건에 이르는 연단을 크게 세 가지로 소개했는데요. 첫째는 내적 훈련, 둘째는 외적 훈련, 셋째는 단체 훈련입니다.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묵상, 기도, 금식, 학습, 또는 외적 훈련은 단순성, 홀로있기, 복종, 섬김의 훈련. 단체 훈련은 고백, 예배, 인도하심을 받는 훈련, 또 찬양. 저기 보면은 단순성, 복잡하고 분주한 세상에서 단순한 삶,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 거죠.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잡하게 살라고 했을까 아니라 단순하게. 또 홀로 있기, 얼마나 이 사람들은 고독을 싫어하죠. 혼자 있으면 뭐래? 스마트폰 가지고 이렇게 노예되는데, 이게 아니라 정말 광야 생활처럼 홀로 있어 하나님을 대면하는 이런 삶이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이런 훈련들이 우리 모임에서도 경건 훈련이 이 리차드 포스터가 소개한 것과 거의 비슷합니다. 훈련이 비슷해요. 여기 소감 쓰기가 있죠. 소감 쓰기는 뭐예요? 묵상하고 또 고백하는 거죠. 고백이 간증인데 단체 모임에 고백하는 거예요. 이래서 훈련이 되는 거죠. 글쓰기 훈련도 되고 여러 가지 훈련이 되는 거죠. 우리 가운데 있는 성경 읽기, 전도, 성경 공부, 소감 쓰기, 일용할 양식 먹는 것, 기도 생활, 또 금식,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각종 수양회, 의료봉사 등 이런 연단뿐만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배우기 위해서 행하는 모든 삶의 행위도 경건을 위한 연단이 됩니다. 싸움에서 이기기를 원하는 병사는, 경기에서 면류관을 받기를 원하는 선수는 힘든 훈련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꾸준히 함으로 실력을 향상시키고자 투쟁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의 꾸준한 기본 훈련과 더불어 필요시 강력한 강화 훈련을 합니다. 참으로 연단에 있어서는 지식보다는 실천이 중요하고 꾸준함이 실력이 되고, 이처럼 길들여진 좋은 습관은 놀라운 기적을, 승리를 불러옵니다. 우리가 자신을 부단히 훈련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한 자들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셋째, 믿는 자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11절에서 13절입니다.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시 디모데는
젊은 나이에 에베소 교회 감독이 되었습니다. 연소하게 되면 영적 지도자로서 여러 가지 핸디캡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말에 무게가 실리지 않고 권위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영적 지도자는 누구보다도 권위가 있어야 하는데 권위가 서지 않는다면 이는 큰 문제입니다. 나이 든 사람들은 디모데의 카운슬링을 잘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디모데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이 들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아니면 나이가 웬 말이냐 하며 감독의 권위를 내세워 아버지 같은 사람들을 책망하며 같이 싸울 것입니까? 그러나 진정한 권위는 나이나 직분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영적 권위는 본이 되는 삶에서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결에 있어서 믿는 자들이 본이 되라고 권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종은 언어 생활에 본이 되어야 합니다. 언어 생활이 진실하고 정직하고 친절해야 합니다. 말을 함부로 하여 양들에게 상처를 주고 본이 되지 않는다면 업신여김을 받게 됩니다. 또한 행실에 있어서 본이 되어야 합니다. 말은 잘하는데 행실이 엉망이라면 누가 그를 믿고 따르겠습니까? 언행이 일치되지 않으면 위선자라고 무시와 불신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사랑의 실천에 본이 되어야 합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으로 조건이 없고 일방적이며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이기심의 노예가 되어서 자기 것만 챙기고 남을 질투하고 미워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낭망치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목자가 믿음이 없어 쉽게 절망하고 낭망하고 드러누워 있다면 업심여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정결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종은 도덕적으로 정결해야 합니다. 특히 에베소는 성적으로 매우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더욱 많은 유혹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인 자세로 순결을 지켜야 합니다. 더 나아가 정욕뿐만 아니라 물질욕, 명욕에 있어서도 자신을 깨끗하게 지켜야 합니다. 이런 실제 삶에서 본이 될 때 자연히 영적인 권위가 서게 됩니다. 한마디 말에도 무게가 실리고 모임의 영적인 질서가 서게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3, 4절에서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죠. 시작. 나이에 상관없이 범사의 본이 되는 이러한 내적 권위만이 진정으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범사에 믿는 자들의 본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3절 보겠습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여기 전념하라는 것은 devote yourself to 어디에? public reading, 공개적으로 읽는 것. 그때 당시는 성경이 없었죠. 그래서 공개적으로 읽었죠. 그때는 성경이 있었지만 양피지에 했기 때문에 이사야서 성경만 해도 한 수레가 됐습니다. 그럼 다 갖고 다니지 못하죠. 교회 올 때마다 갖고 올 수 없죠. 그래서 퍼블릭 리딩이 정말 중요했죠. 공개적으로 읽는 것. 우리도 말씀 읽었습니다만은. 그리고 그것을 프리칭하는 것은 설교해 주는 거죠. 설교하는 것이고. 그리고 티칭은 거기에 이제 자세하게 이제 말씀 교리와 또 필요한 것들을 가르쳤습니다. 이것을 전념을 다해라. Devote yourself to. 이것을 전심전력해서 해라. 왜? 하나님께서 디모데를
예배소 감독으로 삼았기 때문이죠. 감독이 삼았기 때문에 그는 전심을 다해서 가르치고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또 해석하고 또 훈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1:1 전투라고 표현합니다. 그만큼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이죠. 목자의 첫째 사명은 양들에게 양질의 꼴을 먹이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는 여러 가지 일이 많지만 말씀을 가르치고 권하는 일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일꾼으로서 말씀을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 이 기본적인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넷째,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야 합니다. 14절에서 16절이죠. 우리 함께 15절을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이 모든 일이란 앞에서 얘기한 이단을 분별하는 일,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는 일, 본이 되는 일, 말씀을 가르치는 일 등 목자로서 수행해야 할 일을 가리킵니다. 사람들은 지도자의 말을 배우기보다 그 삶을 배웁니다. 그러므로 영적 지도자가 성장하지 않을 때 그 모임도 성장할 수 없습니다. 젊은 디모데가 영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모든 일에 전심전력해야 합니다. 경기를 치르는 선수가 사력을 다해서 싸우듯이 맡은 일에 전심전력하여 믿음의 성숙함을 나타내 보여야 합니다. 여기 성숙함은 your progress, 진보, 너의 진보를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전쟁터에서 선봉장이 되라는 뜻입니다. 선봉장이 되어 앞서 나가면 모든 군인들이 그를 믿고 따르게 됩니다. 젊은 디모데는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선봉장이 되어야 합니다. 디모데가 중요한 직분을 맡았다고 교만해져서 몸을 사리고 권위만 부린다면 꼴사납게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겸손하게 맡은 일을 전심전력하여 감당하며 이를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보인다면 모든 사람이 존경하고 따를 것입니다. 가끔 사람들이 왜 내 신앙을 인정해 주지 않는가 하고 자기는 훌륭한데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는 그가 훌륭할지는 모르지만 모든 일에 아마 전심전력하지 않고 믿음의 진보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작은 일이지만 맡겨진 일을 전심전력하는 사람을 보면 자연스럽게 존경심이 생깁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성숙함이 확연히 드러나야 합니다. 영적 지도자의 삶은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나아야 합니다. 믿음의 진보와 인격의 진보가 그의 삶에 나타나야 합니다. 가르치는 사역뿐만 아니라 실제 삶에서 진보가, 성숙함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사람, 심지어는 불신자들에게 나타내야 합니다. 그러려면 자신의 속사람이 완전히 변해야 합니다. 작은 예수로 이미지가 바뀌고 성화되어야 합니다. 연약한 사람은 강해져야 하고 율법적인 사람은 은혜로워져야 하고 생각이 복잡한 사람은 단순해져야 합니다. 어떤 분은 열정적이라 외적인 일을 성실하게 잘합니다. 이런 분은 내적인 사람으로 인정받기까지 진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막내로 자라 자기 중심적인 면이 있는 분은 희생적인 목자로 이미지가 변해야 합니다. 이처럼 복음의 종은 어떤 모양으로든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코자 투쟁해야 합니다. 성장하지 않을 때 먼저
자신이 괴롭습니다. 또한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부담을 주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장할 때 자신에게도 기쁨이 있고 주위에 은혜를 끼치게 됩니다. 그러나 성숙함을 이룬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전심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무엇이든지 대충 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에서도 전문가가 되고자 하면 그 분야에 전심전력해야 됩니다. 농구 스타가 되기 위해서는 하루에도 수천 번 슈팅 연습을 한다고 합니다. 나무르는 투쟁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배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훈련 제목을 깊이 영접함으로 성장하고자 전심전력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신앙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본적인 말씀과 기도 시간에 집중해야 됩니다. 신앙 성장의 지름길은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 생활에 전념할 때 영적인 진보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외적인 성장도 중요하지만 올해는 내면의 성장을 위해 힘쓰는 생활을 해야겠습니다. 16절이죠.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영적인 지도자는 항상 자신의 삶을 살피고 무엇을 살펴라고요? 무엇을요? 자신의 삶을 살펴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가르치려고만 한 자는 자신의 삶을 살피지 못하기 쉽죠. 그래서 자신의 삶을 살피고 자신이 가르치는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자신과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을 구원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24년 1월 17일 호주로 출국하면서 신년 말씀 뽑기 말씀에서 연요절 말씀으로 잡은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말씀을 붙들고자 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말씀에 기초해서 새벽기도 3시간을 감당하며 시니어로서 영어의 한계를 극복하고 오세아니아 부흥 역사에 쓰임받고자 했습니다. 또한 우리 박다희 선교사 가정과 손주 4명 3살, 5살, 7살, 9살을 잘 섬기는 것이 주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엄청 고급 인력이지만 동의를 안 하신 것 같은데 엄청 스스로 엄청 고급 인력이지만 매일 겸손히 가드닝 그리고 집 청소하고 세탁기 돌리는 등 집안의 잡일들을 잘 감당하고자 했습니다. 주 4번 오전에 호주 교회에서 외국인들을 위해 해주는 무료 영어 교실에 참석하였습니다. 그런데 한 지붕 아래서 아들 가족들과 함께 사는 것이 즐겁고 좋기도 했지만 고등학교 졸업 후 19살 때죠. 졸업 후 24년을 외국에서 살았던 아들, 독일에서 나고 자란 며느리, 호주에서 태어난 손주들과의 세대 간 차이와 문화 차이, generational difference and cultural difference, so big, so large. 날마다 옷을 한 번 입고 깨끗한데 세탁기에 넣는 거. 나는 뭐 며칠이 한 일주일은 입은데 말 안 듣는 애들 체벌 문제. 말 안 듣는 애들 이번 한 대 칵 주워박았으면 말 들을 것 같은데 그래서 아들한테 야, 한 대 칵 주워박아라 이 말을 쉽게 하는데
끝까지 품고자 한다라고 잊고 있는, 질질질질 울고 있는 애를 끝까지 품고 있는 모습을 보면, 이게 성경은 뭐라 하겠습니까? 성경은 체벌해라겠고, 또 제가 어떤 사람입니까? 피디아트리션. 네? 소아과 의사예요. 소아과 의사. 피디아트릭. My major is pediatrics. 소아과 의사인데 이게 내 말을 안 이게 너무 힘들어요. 사소한 의견 차이로 온전한 사랑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연여절 말씀에서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했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는데, 난 정죄와 판단이 앞서고 사랑 없이, 심지어는 5살짜리 이쁜 손녀까지도 미울 때가 있었습니다. 기도하면서 왜 내가 사랑이 없는지, 사랑의 깊이가 왜 이렇게 낮은지, 왜 품지 못하는지 정말 회개 기도를 많이 했어요. 정말. 그런 나름 내가 사랑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바닥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제 정말로 아프리카 영혼들, 우리 성이삭 선교사가 그런 이야기했죠. 원매 분통 터져. 이게 영접이 안 되니까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컬처럴 디퍼런스가. 그래서 올해를 시작하면서 작년 연요절 맞음을 다시 잡고 기도와 사랑에서 더욱 성숙해지기를 투쟁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올 한 해는 영어 공부와 영어 성경 읽기에 전심전력함으로 영어로 한 양을 섬길 만한 진보를 이루고자 투쟁하길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참된 목자는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분별하고 바른 교훈으로 형제들을 깨우칩니다. 또한 경건에 이루고자 자신을 부단히 연단합니다. 더 나아가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며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 보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꾸준히 연단하며 개인의 영적 성숙을 위해 힘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15절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을 참 함께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디모데가 비록 어리지만 참 복음신앙에 굳게 써서 틈타는 이단의 세력을 대적하고 또 자신의 경건에 이르도록 매일 훈련하고 또 자신의 성숙함을 드러내어 참 본보이는 삶을 통하여 참 하나님의 종으로서 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됨을 깨닫습니다. 저희도 올해 참 외적인 일도 중요하지만 참 개인의 영적 성숙을 위하여 거룩한 몸부림을 치고 참 연단받는 귀중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말씀이 허물진 종과 우리 귀한 동역자들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임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